우리는 이 사단과 전쟁 중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최고의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삶도 되어야 되지만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2장 15절.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데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경작하며 지켜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빼앗아갈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이 너무나 엄청난 줄 알고 못 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바 축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만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지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이 사단을 꺾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 있는 자를 우리가 빼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포로가 된 자를 거기서 빼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세계 복음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빚진 자고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흑암을 꺾지 않고는 묶여있는 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사는 삶도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반드시 영적 싸움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먼저 싸움 대상부터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싸움 대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이 우리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싸움 대상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싸움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죠. 잘못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제대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유익하거든요. 승리하거든요. 그러므로 싸움 대상부터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전부 지금 성공 중심이에요, 보면. 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지만 사실은요, 물질 중심이에요, 전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 중심.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내 중심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우리는 이 흑암 문화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흑암 문화, 마술, 점술, 역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뭐 여러 가지 명상, 운동, 건강을 빌미로 해서 명상, 기 이런 문화들과 싸워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빠집니다. 문화인 줄 알거든요.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여, 백마강, 금강변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 해마다 무당 대회가 있거든요. 많은 무당들이 모여서 거기서 구슬을 합니다. 지는 것도 하고 구슬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절받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날 기도했어요. 그 부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근데 가보니까 진짜 개판이 됐더라고. 구탄에 쓰려고 이렇게 그릇에다가 쌀하고 들기름을 담아놨는데 개 몇 마리가 나타나갖고 다 뒤집어 엎어놨어.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뭐 수많은 전국에서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구슬하더라고요. 어떤 그 무용과 교수는 와서 신내리는 춤을 추지를 않나. 그런데 그 대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김종필 씨도 후원을 했더라고. 돌아가신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게 귀신의 역사인 줄 모르니까 많은 돈을 후원을 했다고 하더라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이요 문화인 줄 알고 지원한 거 있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에 빠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게임 문화, 음란 문화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문화로 가장한 흑암의 역사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첫째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려고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공생에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지 무슨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금식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다 따라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돼도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 반드시 한계가 와요. 심각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어쨌든 이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사단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지 않겠냐. 우리 자꾸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명예심을 자극해요. 저 김 집사가 나를 이럴 수 있어? 제가 하와이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체질이 귀신 체질이다, 지옥 체질이다 그랬거든요. 제가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체질이 사실은요.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불신앙 체질, 지옥 체질 아니겠어요? 그 얘기 했는데요. 몇 사람이 삐져가지고요. 집회하는데 힘들었어요. 이상한 강사가 왔다고? 한국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보고 지옥 체질이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누군데 말이야. 미국 하와이에서 사는데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나.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말을 했다든지 잘못 얘기한 거지. 일부러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런 자존심을, 명예심을 자극해요. 이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나를 비하하고
절망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좀 무실당하고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 싸움 대상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예배 실패하게 만듭니다. 은혜 못 받게 한다니까. 이 부분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런 비대면,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대면을 예배 드리면 안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것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지금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로마 복음화 해야 될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품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니까. 구제품이 뭐라고? 안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구제품을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영적으로 약화되니까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권사파 해가지고 그런 교회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참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있는 믿음도 떨어지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아이고 참 창피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약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 나눠주고 다니고 있으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대전에 있는 큰 교회인데 거기는 목사님들마다 이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큰 교회인데, 성결교회인데 큰 교회인데 목사님 사례를 논고만큼, 거긴 또 자녀가 6명이라 대학 다니는 자녀가 몇 명인데 사례를 요만큼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 돈 걱정하는 거야. 돈 어떻게 하면 학비를 내주나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사고를 친 교회 돈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 고위 관리였던 장로님이 내쫓았어. 목사님 나가라. 경찰관이니까. 그런데 얼마나 소질이 있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패만 끼친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부족하단 말이 아니라 목회자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일 때문에 그걸 못한다면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가 손해고.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이나 나눠주고 있으니,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서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7절에 보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수많은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하고 싸워야 돼요. 꼭 목사님만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러분들도요. 어떤 게 제일 우선해야 드리고 시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 받는 거, 말씀 듣는 거를 우선순위 맨 끝에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라면서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다 같은 말인데 미리 또 설교 제목을 미리 얘기해 버렸네.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이 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처럼 뭐 꿈으로 나타나거나 환상으로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다 기록됐는데 뭐 때문에 그런 방법을 씁니까? 사단이 잘못하면 이용하거든요. 속이거든요. 말씀이 다인데 이 최우선은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에 최우선 둬야 되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을 때 물론 있겠죠.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우선순위에 밀려 있다면 이거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진짜. 아까 고3 학년 랩런트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양말을 사갖고 왔더라고. 기도 부탁하면서. 근데 양말이 구멍이 났나? 양말을 사갖고 왔나? 아니 뭐 지갑이 떨어지고 핸드폰 이 케이스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꼭 사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가능하면 구두 떨어졌을 때 그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고3 렘넌트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10월 말에 중국 신학생들한테, 중국 신학교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 역사서 강의를 하는데 열왕기상, 역대상,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 솔로몬, 여호사밧, 아사, 다윗, 위대한 왕들이죠. 근데 그 왕들에 대해서 어떤 치적, 업적을 이게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 역사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왕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일수록 시대를 움직였어요. 시대를 살렸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공 실패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어요. 결국에는요. 말씀이 다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최우선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이거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싸울수록 손해니까 이 싸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좋은 군사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있단 말은 나쁜 군사가 있단 말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면 나쁜 군사는 어떤 게 나쁜 군사일까요? 권진호 장로님, 전투기 조종사 아니었습니까? 나쁜 군사는 어떤 게 나쁜 군사예요? 아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 네? 너무 사사로운 일에 잡혀있는 사람, 군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일에 빠져있는 사람, 이 군인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훈련 안 받아요. 근데 제일 나쁜 병사는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 있죠. 아군과 적을 구별 못해가지고 아군에게 총질하는 거 있죠. 이것처럼 나쁜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싸움은요, 불필요한 싸움이에요.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자, 잘못된 싸움 첫째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있죠. 그것도 구지품 때문에. 참 창피할 노릇이죠. 그게 뭐라고?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벌써 파가 나눠졌다, 분열됐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파가 나눠서 싸우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구지품 때문에 갈등하면 되겠냐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했죠.
사람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 누가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전도할 대상이지 선교 대상이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을 미워합니다. 직장 상사를 미워하고 가정에서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미워하고 그거 잘못된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단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를 잡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피와 식별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싸울수록 손해요, 여러분요.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끼리 싸우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나는 같은 지체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원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연약한 성도가 있고 실수한 성도가 있다면 더 도와줘야지, 더 기도해드려야지. 왜냐? 같은 지체니까요.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다,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못된 짓 하다 감옥 갔거든요. 근데 바울을 만났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이 신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에베소 감독이 됐어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성도지만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 가운데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요. 발가락 하나 없어도 되나요? 제대로 서 있질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발가락이 있어서 중심을 딱 잡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지체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기도하고 도와줘야지 갈등하면 되겠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보니까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가 13장에 쭉 나오는데 이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100% 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다 영접한 분들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기존 교회는요, 구원 못 받은 교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무당 만나보니까 권사했던 사람도 있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고 주일학교 부장했던 사람도 있더라고. 무당들 한 4년 동안 계룡산 굿당으로 갑사로 다녔는데 신앙생활 하던 그런 무당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단 심부름 하거든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면 가라지. 근데 가라지를 놔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추수할 때 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해결하도록 그냥 놔둬라.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저희 집도 어릴 때 벼농사를 졌거든요. 포도 농사도 졌고. 근데 이 가라지가 있어요. 벼에도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 아주 생명력이 있습니다. 벼보다 더 강하게 빨리 자랍니다. 근데 그거를요, 곡식이 손해라고 그걸 뽑아버리면요, 벼까지 같이 뽑혀요. 뿌리가 다 잘립니다. 그러면 많은 손해를 봐요, 농사 그 해는요.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둬야 벼까지도 안전하고요. 혹시 늦은 태풍이 불어도요, 이 피 때문에 워낙 이게 강하거든요. 뿌리를 깊이. 이것 때문에 벼도 안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 냉장고가 없을 때는요, 냉동 시설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어떻게 화로를 육지까지 이렇게 운반을 했습니까? 어떻게? 배에서? 수조에다가 물통에다가요, 그 살아있는 고기를 집어넣어 놓고 그 안에다 상어 새끼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면 큰 문어를 집어넣으면 죽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이러다가.
감동이 없나? 문어를 안 집어넣고 상어를 안 집어넣으면 고기가 산 생선도 다 죽는데 육지가 아주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어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고기들이요 안 죽으려고 막 하다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네.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유익도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못 건드리면 곡식까지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 다 해결할 거니까 그냥 놔둬라. 교회 안에 문제 있습니까? 그냥 놔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막 말하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더 큰 문제가 와요. 예전에 저도요 잘못한 성도가 있으면 내가 고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잘 권장해서 말 안 들으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안 듭니까? 기도하세요. 왜 끝내 뜯어 고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가라지는 다 해결한다고 불 속에 던진다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하고 싸우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자녀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싸울수록 유익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 제대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복음을 진짜 누리란 말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으시란 말입니다. 삶 속에 누리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됩니까?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복음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도했는데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지 감사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비교의식이 없다, 그러면 진짜 복음을 누리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 복음 누리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두 번째로 나하고 싸우셔야 돼요. 나하고 처절하게. 뭔가 내가 하려고 한다, 나를 나타내고 싶다, 내가 섭섭하다, 이미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주인이 그리스도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앞세워야지 사단을 이기지.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는데 나를 높이려고 하면 그게 피곤만 하지. 이 다는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위도 군인입니다만 군인들은 이 진급에 관심이 온통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걸 압니다. 100%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널 높인다 그랬다. 그리스도를 높여라. 진급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높여라.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다. 여러분, 나를 자꾸 앞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육신하고 싸우셔야 돼요. 육신. 제대로. 육신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비록 타락해가지고 좀 망가지긴 했지만 다 악마적인 건 아니거든요. 육신이요. 안 그래요? 근데 사단이 육신을 이용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 어떻게 하면은 육신적인 거,
온통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막 그 욕심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유혹, 정욕.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 세상과 싸워야 돼. 세상. 여러분, 세상도 다 악마적인 건 아니죠. 우리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지만 다 그게요, 모든 게 마귀의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을 이용합니다. 권력, 돈,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나한테 예배해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 중에 답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의 성공자,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을 못 이깁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까? 이 돈이 뭐 1억, 2억도 아니고 50억, 100억이요. 막 1000억. 나쁜 인간들 말이지. 근데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뇌물요,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드러나면 다 종신형입니다. 다. 그것 때문에 그냥 나라를 망쳐놓고 말이지, 나쁜 놈들. 근데 그게 또 그 사람들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거든요. 자선 만대에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할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결국 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단 결박은 축복이 아니고 권세입니다. 권세. 성령의 내주는 신분이고 축복입니다. 그건 그냥 알고 믿으면 돼요. 그러나 사단 결박은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야만 떠나간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권세와 축복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권세는 뭐 해야 나타난다고? 사용해야.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싸워야 돼요. 결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멸했어요. 사단을 없앤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니까.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이름 되면, 예수 믿는 자는 완전히 사단에서부터 해방됩니다. 공격은 합니다만 예수 이름 되면 꼼짝 못해요. 아멘? 이제 여러분을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사단의 주된 업무가 지옥 끌고 가는 건데 여러분은 지옥으로 못 끌고 가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맞습니까? 왜 경찰관이 도둑놈 보고 도망갑니까? 도둑이 도망가야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단을.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최고의 영적 전쟁은 전도입니다. 전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왜, 자, 저를 보세요. 사단이 왜 힘이 있을까? 굉장한 경제인들을 사로잡고 있고 조직을 갖고 있고 엘리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다 빼내오면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이 사단 서밋들 때문에 사단이 그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이 이슬람, 천주교 이런 조직들이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잡혀있는 자들을 다 빼내와 버리면 그게 전도인데 사단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러므로 전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사단은. 전도할 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사단은 치명타를 입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움 대상을 알게 해주시고 잘못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